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정기당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결정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가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분립개척과 선교사 파송으로 이제 사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연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로는 교육전도사님 한 분만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좋은 교육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14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예산이 줄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예산을 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파송될 텐데 후원하기로 적정하신 분들 다 후원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설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 당에서 완전히 결정해서 이제 입찰 공고를 낼 겁니다. 주보에 내고 홈페이지에 낼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굵직굵직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모든 패밀리가 쉬었는데 우리 소망 패밀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소리를,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대표로 예배를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모델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한 주 동안 쉬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잠깐 쉬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감사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달려가십니까? 왜 달려가십니까? 스프링벅이라는 아프리카 산 양이 있습니다. 양. 근데 이 양들이요, 보통 때는 5, 6마리, 또 많아봐야 30마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가 갑자기 모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서로 신선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자꾸 고개를 내민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밀다가 선두에 있는 양들이 어쩔 수 없이 막 빨리 움직이다가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뛰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도 덩달아서 막 뛰다가 앞에 있는 양이 절벽이 나타나도 서지 못하고 그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해안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같이 다 떨어져서 몰살하는 일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뛰다가 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을까? 사실 내가 왜 뛰는지,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결론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뭔가 목적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헛수고와 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길을 평생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무조건 달려오다가 지나보니까 왜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허무한, 혹시 명절을 지내면서 그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나? 생각지 않은 가족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달려왔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긴 해요. 뭔가를 위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더 나와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제가 발인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달려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예전에도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그때는 잘못된 방향을 달렸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무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놀랍게도 6절에서 말하는 교회를 박해한다는 단어와 오늘 12절 14절에 달려간다고 번역된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헬라 원어는 똑같은데 6절에서는 박해한다고 번역했고 12절 14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달려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다 아시죠? 왜 변했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바뀐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동일한 열심으로, 동일한 뜨거움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예, 그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신앙생활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전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고 복 받고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듣다 보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동일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복음을 만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깨달은 구원파가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그리고 막 죄를 막 져도 괜찮다 그랬죠. 또 복음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막 기성교회를 비판했던 몇몇 소수의 인물들이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린 거죠. 아니에요. 바울보다 복음에 더 붙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은 이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 달려가는 걸까? 먼저 바울이요, 예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 우리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삶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를 얘기하는데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나를 해석하려면 앞에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시작되지만 1절부터 3절을 알아야 4절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누굴까요? 이 빌립보 교환에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개들이라고 그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그러면 바울이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주장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랑이란 말과 신뢰란 말이 동격이에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게 있죠. 왕년에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족보를 자랑하고 때로는 가문을 자랑하고 학보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렇게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바울은 몰랐어요. 예전에 자기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보아요, 우리가 4절에 보면 신뢰할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신뢰할 게 뭐였냐?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 잠깐 멈추세요. 8일 할례를 받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언약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못됐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누구죠? 에서인데 에서도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 이 이스라엘들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서 뭐예요? 이제 야곱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자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냐면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사울 왕이 생긴 지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유다 편에 섰던 아주 좋은 지파라는 거죠. 그걸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파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자기는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태생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태생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열심으로 얻은 것 3가지. 첫 번째 뭘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통 신학자,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고 정통으로 깨닫고 율법을 시행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바울은 탑 중에 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이 해로 여긴다는 건 경제적인 용어로서요, 뭐예요? 이 장부를 쓸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거리를 이렇게 잔뜩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와, 이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새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많이 어렵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갖가지 스펙을 쌓잖아요. 열심히 취업을 해서 스펙을 쌓았는데 나중에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스펙이 오히려 취직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취직 자리는 내 공로와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사장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사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니까 오히려 탈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정작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8절이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것을 버리되 뭐예요? 완전히 조금 더 미련 갖지 않고 완전 버린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기 싫을 정도로. 이걸 붙잡는 순간 뭐예요? 이걸 자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명절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일가 친척 만났죠. 굉장히 부러웠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자랑할 게 있고 붙잡을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앞에 나왔죠? 다 털리고 다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 사람, 붙잡을 게 있는 사람, 그걸 신뢰하다 보니까 정작 신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랑거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다니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래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안 믿어요. 그게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김영희 선교사가 얘기했죠? 얼굴을 보면 3년근, 5년근, 7년근이 드러난다.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이것들이 하고 그냥 입을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름살이 잡혀갖고 몇 년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기도를 이만큼 했다 이것들아.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어. 교회 이만큼 봉사했어. 그래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순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까먹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소중하고 진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히려 갖고 있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것을 방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버리되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다 없어도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 붙잡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진정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서 오는 기쁨, 있는 감사,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라졌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너무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걸 버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렇게 9절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니라. 내가 스펙을 막 쌓아서 막 모든 걸 얻어서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에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에요. 복음을 잘못 알면 이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게 없다 그러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신자 하나가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무슨 행위를 강조하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하여 달려간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죽어봐야 돼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미랄이 되어야 그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거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기쁘죠? 십자가가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쁜 거예요? 부활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죽음을 또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명절에 화 많이 났죠. 제가 일부 설교했더니 양석경 강사님이 하나 뉴스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준 게 뭐냐면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화병이 갑자기 늘어난대요. 근데 사실요, 그 화병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억지로 참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 죽는 건 참는 걸까요? 아닐까요? 참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화병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억지로 참으니까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을 하지 않고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이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싸움이 생깁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부부간에 싸움 나는 거 100%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형제 간에 또 자식 간에 다툼이 있는 거, 큰 소리 나는 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 있는 거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죽을 때는요 창피하죠. 막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가마떼기 자고 더 난리치잖아요. 그 창피와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고 나면 뭐예요? 내 안에서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냐? 어떻게 평안하냐? 예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다툰 다음에 예수 믿어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마색 도상 예수 만난 건 깐난하기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주 친한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거는 기대 어떤가요? 자기보다 못한 자식을 원하나요? 아니죠. 자기만큼 되는 아들을 원하나요? 아니죠. 뭐예요? 세 번째, 자기보다 더 잘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는데 애들 입장에서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거는 왜? 부모가 못된 걸 내가 어떻게 돼?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100%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기뻐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죠. 자랑할 거 얼굴도 아닌데 막 자랑해요. 왜?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잖아요. 부모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모든 고난이 포함된 거예요. 아픔이, 교통사고가, 암이, 자녀가 탈락하고 떨어지고 취직 한다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다 포함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움을 알고요 그렇게 맞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왜 그래요? 뒤에 것이 자꾸 나를 방해하거든요. 1차적으로 자랑거리, 자꾸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자랑하는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버리는 자랑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의 저주를 끌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요. 무서워해요. 내가 과거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죄송하지만 영어를 써서 제가 좀 콤플렉스 때문에 뭐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거를 다 목사가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지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나를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은혜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늘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자꾸 나를 막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는 핍박자였어요. 얘를, 죄송해요, 이분은 옛날에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당신 그러면서 무슨 사도라고. 그런 과거에 대한 죄책감,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나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고난이 왔을 때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 싸우지 마세요. 명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이 돈만 더 벌었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당신이 그때 고생만 시키고 공부 안 하고 돈 안 벌고 사고 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계속 그걸 자기네끼리 싸움으로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이유 있는 고난이에요. 무슨 고난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닮아가게는 성화를 위한 고난이에요. 동시에 또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기 자신의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거 힘드니까 막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임을 돌려서 애들 문제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난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내가 다 감당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좀 고상하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을 체험하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의 순간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해라. 야, 너 기죽지 마라. 네가 잘났다고 말해. 너 여기서 굴리면 안 돼. 큰 소리쳐. 마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걸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경험했죠? 명절에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왜 화가 났어요? 왜 싸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그 싸움이 생긴 거잖아요. 마귀 시킨 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내어주고 손해보고 네가 감당해.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당장엔 부끄러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가마떼기처럼 보이지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저가 저렇게 참을 수 있는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저렇게 할 말을 안 할 수 있는가.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나도 참는 것이요, 나도 죽는 것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요, 한국 사람에게는요 정말 어려운 거 아세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일간지에 난 기사인데요, 청소년들, 각국 청소년들에게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물었어요. 미국은 뭐였을까요? 가족이라 그랬어요. 중국은 부자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일본은 친구라 그랬어요. 한국은 뭐라 했을까요? 한국은 쾌락이라 그랬어요. 청소년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쾌락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어차피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외국에 해외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게 뭐, 그러나 여러분 막 주일까지 빼먹고 막 가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많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야 공항에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뭐하냐, 남편을 보면서 뭐하냐, 보면서 뭐하냐.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문화가, 그런 가치가 쾌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그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유난히 욕심을 많이 부리고 그렇게 깍쟁이 짓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각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조사해 봤대요. 미국 아이들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라. 멋지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아라. 권사님이 손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돼.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꽉 박힌 거예요. 그 절대 말싸움에서 지면 안 돼. 부부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돼. 교회에서도 절대로 지면 안 돼. 이겨먹어야 돼. 왜요?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을 수 있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 정체성이 이미 딱 잡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일가 친척들에게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육신이나 문화가 기죽지 마라, 너를 내세워라, 너를 입증해라, 그런 문화니까요. 그 반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죽지 않는 문화, 분위기, 죽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본성, 그걸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내가 기꺼이 죽으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이 선포된 후에 더 교회 안 나와요. 잘못 들은 것 같아. 새벽 기도도 줄고 집회 때마다 사람이 안 나와요. 왜요? 다 끝났다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열심히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냥꾼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최선을 달려가는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내 안에 막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이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을,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 있어도 계속 돈, 자녀, 에코, 자녀, 명예, 취직. 왜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소유해도요, 또 다른 욕심이 계속 생겨서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할수록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만큼 나를 위해 살아주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걱정이 없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깊이, 빨리 알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아닌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꺼이 죽어짐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바울 사도를 달려가게 만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제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올림픽 경기에 달리기 선수를 비유로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상도 동일한 그런 배경에서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왕이 이 단상에 딱 있다가 그 우승자를 부르는 거예요. 다소 출신 누구누구의 아들 바울은 위로 올라와 상을 받으라.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그 시상대에 불러 올리는 것이 부름의 상이에요. 바울은 그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상을 생각하면서 이 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거기는 4장에 보니까 너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바울이 열심히 달려간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고 부활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돼요. 예수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상, 영원히 누리는 상. 이 땅에서 올림픽 금메달은 이 땅이 전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시상 때에서 주시는 그 상은 영원히 누리는 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김광희 부르고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수고했다. 요한계시록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아픔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결코 혼자 놔두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다 한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 쉼은 영원한 쉼이고 영원한 상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 그렇게 움켜쥐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남들을 깔아뭉기고 막 비웃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잖아요.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아님을 아니까 기꺼이 망신을 당하고 아무 할 말을 못하는 것처럼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죽어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린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기 바울이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잡은 줄로 그냥 잡힌 바 된 그것이라. 예수께 잡힌 언제 잡혔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포로 잡힌 거예요. 날뛰던 야생마를 예수님이 딱 붙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불러놓은 거죠. 쓰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고난받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증거하는 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학식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부활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군대 신병대에서 이런 경험을 했대요.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에 부대 배치를 받고 첫 주일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래서 나갔대요. 모두 25명이, 목사님 25명 신병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 그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군대 가면요, 얼마나 이렇게 감격하는지 몰라요. 엄마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군대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25명 갔다 왔는데요, 이 당직사관이 일부러 관물대 검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 25명을 골라내서 연병장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죠.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사람 나와라 벌써 아니까 25명 중에 15명이 떨어져 나가고 10명만 나오더랍니다. 10명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이번엔 총기 검사한다. 10명 뽑아내서 또 기합을 주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사람 나와 5명으로 줄었대요. 5명이 갔다 왔는데 또 이런저런 트집 받아서 또 기합을 주더랍니다. 그 다음 주 넷째 주에는 나와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또 한 명, 2명만 나왔더래요. 다 안 나온 거죠. 이 두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각오했대. 그래, 오늘도 가서 얼차려 받자. 각오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 이름을 부르더래요. 당직사관이 2명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서 저녁 예배까지 다녀와도 된다. 이 두 사람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여러분,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기꺼이 감당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다가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주인을 놓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그 한 명이 마지막 순간에도 왜 갈등 안 했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때 거기 죽음이지만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개인적으로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가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또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제 고난 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로 부부끼리 책임 전가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끼리 과거를 따지면서 서로 핑계대면서 하지 마시고 내가 당할 고난을 그냥 담당하세요. 내가 당하리라, 내가 죽으리라. 감사함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같이 부를 복음송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현장에서는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제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말썽 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시집 안 가고 못 가고 결혼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취직하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고난 앞에 당당히 기꺼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